할렐루야.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12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야고보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야고보서는 총 한 119절이 조금 넘는 구절로 이루어져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110개의 구절 속에 69절 이상이 명령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서는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신앙에 있어서의 지침서와 같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명령형으로 담아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명령의 핵심 중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이요, 이 야고보에 붙은 별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사람이었기에 그 무릎이 마치 낙타무릎과 같이 되어졌던 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를 낙타무릎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야고보 사도는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기적,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기도하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또한 있는 것을 더욱더 풍성케 하는 것임을 그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니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하반절을 통하여서는 우리에게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병자를 위한 기도가 나와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여 주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그 병든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이 이 13절과 14절을 들여다보면 13절은 고난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하죠. 고난받는 자는 기도할지라, 즐거워하는 자는 찬양할지라. 그리고 나서 이어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기도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고난받는 자와 병든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받는 자와 이 병든 자의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결코 병에 걸린 것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질병은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잠시 허락할 때가 있으십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병은 어쩌면 내 개인적 삶의 문제일 수 있어요. 왜? 내가 아프다고 형제가 아픕니까? 내가 아프다고 자매가 아픕니까? 그 아픔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르죠. 정말 내가 아프지 않고서는 그 아픔을 모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병든 자들을 향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질병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끌어안아 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위로와 평강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됨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함께 구역에서, 함께 지역에서, 교구에서, 교회에서 끌어안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교회 또는 교구의 지역의 교구의 구역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장로들 청하여 기도하되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그 장로들은 그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름 바를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기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시편 133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치료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절대적으로 우리는 위로부터 내리는 기름 부음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름을 바르라고 명령한 것은 내가 그분에게 무엇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정말 성령의 만져주심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 병든 자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이요, 정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냐? 믿음의 구원이 병든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기도가 그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병든 자를 위한 믿음의 기도가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볼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행하여 주신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기도하실 때에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나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하였을 때 아버지가 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미 제자들에게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미 실망을 해서 이들에게는 얻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조차도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코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을 때에 주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선포해야 돼요.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피 흘리셨기 때문에 나는 고침을 받는다, 우리 가정은 치료받는다, 우리 성도님들은 회복된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 중보기도와 믿음의 기도를 이어서 의인의 기도까지 이끌어 가시는데요.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러분, 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먼저 사용되어졌던 것이 노아를 향하여서 붙여진 말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런데 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헬라어는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 말은 두 개의 단어,
띄어쓰기가 있는 두 개의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이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말. 그 이시라고 하는 말에 차디크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 차디크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의미 중 한 가지가 뭐냐? 사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의 사심이 없다, 기도에 있어서 사심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내게서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의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인기나 명예나 평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 그 뜻을 구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의인은 그의 뜻을 아는 거죠. 그리고 뜻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나의 임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나는 여기까지야.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셔. 여러분, 그 결과물을 내게 두기 때문에 나를 영광의 자리에 두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거예요. 오직 그 결과는 하나님께만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 결말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삶, 바로 이것이 의인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둔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입술이 선포될 때에 그 입술에서 나온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아서 살아 역사하는 그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의인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